히브리서 11장 1절, 2절, 8절에서 또 13절하고 16절까지 이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그 다음에 8절 한 절만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 말씀 받았지만 또 오늘은 오늘대로 또 새롭게 이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저도 또 새로운 그 깨달음으로 또 각오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좀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 오늘 적용을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보니까 이제 앞에 아벨부터 나오지만은 오늘은 저는 여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선정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오늘 평소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요구, 명령, 뜻을 찾아서 그죠? 평소에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이 신앙생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한다. 근데 우리가 자그마한 평소 생활에서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 뜻을 찾기가 쉽지요. 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쉬운 거는 우리가 실행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되는 거. 하여튼 기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요게 기준인데, 찾기 쉬운 거는 요대로 순종에 살려는 데 힘을 써야지 그게 되어지게 됐고, 어떤 건 찾기 어려운 거는 찾는데 많은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게 나기 때문에 순종하기에는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는 데서 어떨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또 다 같이 잠자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잠을 자고, 또 식사도 배고프니까 때가 돼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그 목적을 가지고 방편을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라도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요 생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내가 할 수가 없어. 어떨 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강희야, 너 마음도 너 마음대로 되더냐 잘 안 되더냐? 너 마음 너 마음대로 되냐 잘 안 되냐? 강희도, 강희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보니까. 예. 어떨 때 보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일보다도요, 내 마음부터 다른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돌려 그거 해봐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인간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명령, 뜻이 있어. 그것만 찾아서 내가 그것도 내가 안 되니 하나님께 구하면서 해야 돼요. 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하나님의 내게 대한 자그마한 평소의 뜻도 찾아서 실행해 보려면 참 그게 자기가 무지무능하다는 걸 알고, 이게 사람이 모든 게 자기 소원과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특별히 어릴 때 환경을 어렵게 갖고 부모도 누구도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기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양을 잘 치려고 하니까 사자도 오고 곰도 오잖아요. 이럴 때 다윗은, 아이고, 내가 어린 게 사자를 이길 수 없다 해서 도망갔습니까? 얼른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못하겠다고 이랬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곰과 사자를 이겨가면서 양을 보호하고 키웠습니까? 금방 어린 게 그럼 조금 막내니까 얼른 집에 가서 아버지 나 이래가고 도망갔다 하면 어떤 합리적인 일이 뭐 좀 미워는 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명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곰도 사자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상케 하실 거라 믿으니까 다윗이 뒤에 사울왕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뭐요? 곰의 뭐를 이겼다 했어요?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을 이겼은즉 이래 했잖아요. 다 이겨봤단 말이에요. 작은 데서부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현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하는 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대장을 만났을 때도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입과 곰의 발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겼은즉 또한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어떻게 내게 붙이시리라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죠? 이런 생활 우리가 빌라델비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거거든요. 그죠? 첫째는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다음 신기한 능력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곰도 이기고 발도 사자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같이, 예. 다윗의 물맷돌 그거 갖고도 이겼겠죠. 물맷돌이 잘 맞든지 어떻게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방편도 지혜도 주고 힘도 줘서 이겼을 거예요. 보니까 지혜까지도 같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받은 지혜 갖고 그때 받은 용기 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또 하나님께 또 지혜 받아서 전쟁도 이기고 용기를 받아서 하니까 또 이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내가 할 일만 믿는 일만 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대답이 없어요. 안 해봤는가 보네. 다윗같이 안 살아보니까 하나도 모르는가 보네요. 예? 이인자 목사님, 다윗같이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대답했어요. 근데 내 귀에 안 들리는, 내 귀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인자 목사님 소리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참 개미 소리만큼 나왔는지 알 수가 없지. 예. 저도 그 다윗의 그 내용들을 저도 다윗과 똑같이는 안 해봤는데 비슷하게 그런 입장에서 해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일이다 하는 것도 과거 다윗이 내 곰의 발도 이기고 사자도 저번에 이겼은즉 내가 저 골리앗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기리라 한 것 같이 그때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또 함께 하시겠지요 하고 그만 담대해지고 그래갖고 순종하고 살았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니까 못할 일이 뭐 많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거 살아보세요. 내가 공부도 해보니까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만큼 해야 나머지 공부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해보니까 내가 할 만큼 내 일 하면 그 다음 나머지 하나님이 사업도 하게 해주시고 또 뭐 제가 이런 목회 일도 해보니까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 보니까요. 예. 건강도 내가 뭐 알뜰히 건강 챙긴다고 딱 건강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피곤에 쓰러질 대로 충성해갖고 건강에 역행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또 건강을 그때는 지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챙긴다 하는데 도리어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뭐냐. 자, 저는 이제 그걸 증가하다가 또 이번에 이 창세기에 들어가서 또 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큰 결단의 순간순간 큰 갈래길의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나를 부르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바로 돼야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 한 것들이 그게 이제 바로 그래야 지극히 작은 평소 때 것도 이제 생명이 있는 거지. 향방이 바로 되지 못하고 소속이 바로 되지 못한다는 아무리 작은 거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일 첫 번째 그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끝절 앞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다가 더 못 가고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몸에서 난 자식이래야 너 자식이고 또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니까 그걸 믿으니 하나님 의뢰 여겼다면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를 이끌어 갖고 여기까지 와서 이 모든 복을 주겠다.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버지하고 다르게 아버지가 실패했던 데서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내가 내 지혜를 넘어서 내 능력을 넘어서 나보다도 나에게 더 복되게 더 좋은 복, 내가 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좋은 복까지 다 예배하고 나를 이끄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이런 복을 줄 거니까 좋겠다 하고 내가 다 계산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초월한 차원적으로 더 초월하고 더 넓고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도 또 신령한 면으로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어떤 역사적인 어떤 면도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번 주일에 우리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폴리모스에 내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자 그러니까 1604년 7년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1620년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매치시키면 언제쯤 되겠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그것보다도 한 28년쯤 후에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 남미 쪽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갔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그때 남아메리카에서 은을 막 해가지고 그 은을
일본에도 갖고 오고 중국에도 갖고 오고 벌써 그 당시부터 남아메리카에서 은을 캐가지고 중국과 일본에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때 그 기록이 남아요. 네. 그런 시대야. 그때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400년밖에 안 됐지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로 인해 갖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살고 그 믿음 복 받고 세상 복 받으리라고 자기들의 머릿속에 그만큼 많은 사람의 숫자 또 이렇게까지 되리라 이런 생각이 바뀌었어 못 해봤겠어요. 그 머리로. 김영일 목사님 계산해 봤겠어? 생각도 못 해봤겠지.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런 거예요. 예. 또 하늘나라에 받은 복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늘나라 가보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좋다는 거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조금 뭐 쌔싹같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자고요. 알겠죠? 네.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 몇 살짜리에게 아무리 좋은 세상에 뭘 얘기해봐야 그 지능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 세상 거 아무리 해봐도 그 나라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주신 복은 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의 지혜,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육적인 것도 신령한 것도 더 해주시는 거예요. 더 해주시는 거. 저도 또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내가 이번에 제 동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 야, 내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만으로 막 열심히 나갔으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그 욕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물론 내가 신앙걸음하고 세상길로 걸었으면 세상적으로는 지금 더 뭐 유명한 사람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종교들 가운데 지금 보면 절반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는 그만큼 자기 입장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예? 내가 과거를 보면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됐을 걸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믿음에 그래 이 한 번밖에 없는 믿음의 길을 얻는데 이게 좋지 하면서 그때마다 그렇게 결단해 가면서 어떤 세상 거를 손해 보는 게 여러 번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이제 젊을 때는 아이고 그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도리어 그래갖고 더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세상이 좋다는 그 가치가 아니고 정말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 안에 하늘의 한성을 예비했다. 나올 바 본향이 아닌 하늘에 있는 그 좋은 도 본향 이거를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하니까 정말 좋은 거를 얻은 거예요. 좋은 거를 얻은 거. 좋은 거를 얻은 거예요. 땅의 것을 손해보는 대신에 그걸 통해서 더 생각지 못하던 그 더 좋은 하늘나라를 얻고 더 좋은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가 손해보는 게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임시 내 생각에는 손해다 이럴지 몰라도 조금 더 지나고 믿음의 눈이 떠지고 보면 참 하나님이 당신을 따라서 간 거는 후회 없이 나중에 보면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어야 돼. 임시는 세상 걸 비교할 때 잠시 좀 아깝다. 또 그럴 때 이렇게 했을 걸 이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조금 더 가면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간 거는 갈수록 다시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여기 13절 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땅에 아브라함 보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죽을 때까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온 노래 중가하면서 영원한 가나안을 줄 것을 또 바라보고 이렇게 죽었다는 말씀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은 거예요. 가나안을 안 주니까 약속 어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 나라로 이렇게 주시고 또 그 나라에 가는 백성들이 다 나의 믿음의 자손이 되고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또 보면 아브라함 17절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을 드리라니까 뒤에 뭐냐면 19절에 너희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릴 줄을 생각하면서 드렸다. 부활을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그래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래 나갈 때는 세상 복에 대한 것도 물론 약속하신 대로 주지만 어떨 땐 세상 복을 생각만큼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도 내가 믿고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신령한 좋은 면을 그때 신령한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정말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것을 줬구나. 이게 정말로 좋구나. 땅에 어떻게 좋은 것보다 땅에 어떤 사람 좋은 것보다 조양자 집사님 누가 좋아요? 진짜 해요. 우리 나이사님하고 내 좀 하겸이하고 좀 벌어뜨려 놓기 위해서 나이사님 하겸이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 그래 하겸이 삐지지가 않네요. 사람들이 자식이 너무 귀하고 좋잖아.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진짜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우리 나이사님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정말로 참 자식보다 하나님 정말로 좋다 이렇게 깨달으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믿어보면은 어떤 당장에 내가 소망했던 것을 안 주는데도 하나님 거짓하신 말뿐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렇게 믿고 나가다 보면 그때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까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실 부활에 또 주님을 깨닫게 됐고 오늘 여기 19절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안 주는 거 보니까 영원한 가나안을 또 주시는가 보구나. 또 그때 그 수많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어떻게 많게 하겠다. 이것까지도 그 믿음의 자손들을 다 하늘 아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 믿음의 자손이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손도 귀하지만 믿음의 자손도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늘나라 가면요.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육신의 자손은 육적인 책임이 더 많은 거 맞고 이제 믿음의 자손은 믿음에 대한 책임이 맞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의심하지 안 하고 믿고 인내해 나가면은 이런 큰 그때마다 참 깊은 우리가 일반인으로 깨달을 수 없는 또 같은 믿음의 사람의 깨달아서 그 깨달음, 그 변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어떤 하나님인지 또 알게 되고 더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자꾸 만들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결단적으로 어떤 큰 갈래길에서 결단해야 되는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향방과 소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모든 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빌라델비아와 같이 내가 할 일만 다 해서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 큰 일, 작은 일도 없는 게 다, 모든 일이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있고, 쉬운 일, 어려운 일이 별로 없고,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우리 신앙생활은 100개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어려운 일을 저렇게 늠름하게 이렇게 또 볼 때도 있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라 저렇게 힘을 써서야
이렇게 또 그들이 볼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찾는 일이라든지 내가 순종하려든지 다 해야 되거든요. 진실되게.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누가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은 시시하게 보고 큰 일은 힘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모든 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똑같이 하고 사람도 우리가 보면 세상에 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천박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한 생명이기 때문에 인격을 기중히 보고 또 세상에 높은 사람도 높은 사람대로 또 기중히 보고 이래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 좀 권세가 있고 마음은 귀하게 대하고 좀 세상이 뭐 없고 하면 아주 무시하게 대하고 이렇게 차별을 둔단 말입니다. 세상. 또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내 거니까 귀한데 이제 귀한 게 달라져.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중심으로서 내가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더럽히면 안 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죠? 몸도 잘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 때문에 기중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기중하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날 싫어하겠습니까? 참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예. 사람 차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의 선교사들, 그때 한참 우리나라 못 살 때 왔는데 하는 거 보면 옷도 더럽게 입고 뭐 위생관념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차별을 가지고 대했던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 죽으면서도, 젊을 때 죽으면서도, 죽을 때 말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온다 하더라도 한국에 다시 와서 일하겠다는 선교사의 대부분이었지, 아이고, 너무 고생스러워. 다시는 안 올 거다.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너무 귀한 존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은 자식이 좀 불구고 장애인이라도 귀하잖아요. 자기 부모에게는. 자기 전부가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면 모든 게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을 오늘 보면서 저는 이 결단을 내리는 거.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원죄와 본죄 가운데 우리는 땅에 속해 살고 사람에 속해 살 수밖에 없도록 그 습관이 돼 있었어요. 예. 아주 우리가 뭐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은혜 받고 자라야 되는데 다 부모 어떻게 떠나고 살겠어요. 또 그 지역에서 또 혜택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을 떠나 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지고 육도 자라고 이제 믿음도 자라갖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 향방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송하는 이 부름이 이제 시작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 모를 때는 안 되겠죠.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그게 어떨 때는 사람은 좀 어릴 때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좀 청소년 때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중년이 부르는 사람, 어떤 노년이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마다 하나님 정한 때가 있으니까 다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르는 것도 주님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치려고 결단의 부름이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계속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12장 1절의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번 외워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보지 말고
자, 시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방향과 소속을 새롭게 이렇게 딱 잘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 앞에 아버지가 했던 것들 봤잖아요. 실패한 거 봤잖아요. 근데 그 누구에게 아들에게 지금 다시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이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계산을 안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계산 안 됐느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산 안 되고 또 나의 지혜 지능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큰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세상 복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이 신령한 이 복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땅의 복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좀 그림자같이 체험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은 영원한 두고 갈 복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신령한 복을 깨닫고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원 뜻이거든요. 원 뜻이에요.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뭐냐면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걸어왔던 이 길에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야 돼. 왜? 우리가 원조와 본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복을 준 사람이 그럽니다. 본토를 떠나고 진짜 아비를 떠나는 그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있을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명령을 부르는 소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고 두 번, 세 번 했어도 고민하다가 못 가는 사람 있을 거고 데라같이 좀 가다가 힘들다고 그만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같이 떠난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데라같이 가다가 머무는 사람 되지도 말고 여기 있는 분들이 아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들어도 그냥 묵살하고 그 듣는 기도 없고 미련한 그런 여러분들이라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데라같이 떠나 시작은 해보려고 하는데 그만 그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떠났어. 떠나고 계산은 안 돼서 나머지 그 뒤에 것까지도 누구한테 맡겼냐면 그 하나님께 맡겼어요. 오늘 우리가 떠나자고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죠. 계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맡기면 떠날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인들 말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누구한테 배운다는 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변호사한테 어려서부터 배우고 커왔으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여튼 하나님이 인간이 보기에 죽고 살고 하지만 그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나한테 복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다. 죽는다고 그게 망하는 거고 산다고 흥하는 건 아니고 죽어야 될 땐 죽고 살 땐 사는 건데 하여튼 하나님 죽을 때 되면 때가 되니까 그때 불러가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죽을 사람을 죽게 놔두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내가 영육간에 복 있는 길로 어떻게든 순종하는 자는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고 하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선배 입장에서 어떨 때
계산 안 되고 얘하고 따라오는 그 수배들 있으면 그거 뭐죠? 예쁘게 보이고 자기로서는 힘 있는 걸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좋지만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 넣고 자꾸 이 되면 나중에 이성수 씨 그래 계속 설득하겠습니까? 중지하겠습니까? 중지하겠지. 중지하는 거예요. 자기 범위 내에서만 맨날 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36장을 우리 잘 하면 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곡발주를 끌러 저한 가운데를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저 큰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꼭 부인 못하고 못 나가는 거지. 밧줄을 끌러 저한 가운데 가보라. 그 다음 언덕을 떠나서 언덕도 자기 부인이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언덕 자기 부인하고 나면 저 멀리 세계가 보이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 예.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자꾸 자기 범위 내에서 계산하고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꼭 뭐냐면 어린애가 부모한테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고 자기가 하려면 그거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꼭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내 계산은 되지 말아요. 사람들이 세상에도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선배들이 이렇게 하라면 얘하고 따라한 사람들은 선배들이 그걸 다 대주고 하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 붉은데 맨날 가방 들어주고 같이 학교 간 사람 이름이 김정학인데 그 사람이 학교도 졸업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불러가지고 자기 변호사 지자입니다. 내가 너 해줄 테니 공부해라. 어떻게 해주겠어? 이렇게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책도 사주고 학비도 좀 대주고 이렇게 해갖고 사시 합격했고 지금 저 인천지방 법원장으로 있어 보니까 붉은데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동기라도 시키는 대로 하니까 믿고 제가 뭘 해주겠나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가 뭡니까 기회해갖고 계속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3 동안에 가방도 들어줬지 사시 다 했지 않으니까 지금도 아주 친한 사이란 말이야. 그죠? 어느 누구보다도 친하지.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것도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탁 말하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예 하고 계산돼서 순종을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찬송가 136장을 자꾸 생각하세요. 예. 자꾸 자기 생각, 인간들의 그 여론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는 범위 그거 너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예. 유치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세계라는 건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 안 해본 사람은 자꾸 자기 주관 속에서 뺑뺑뺑 돌다가 맨날 못 갑니다.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고 갈 바를 알아야 가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안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더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더 그 은혜의 세계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이게 너무 적은 거구나 알게 된단 말이야. 그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세계가 다르게 보이지. 이 세상이 전부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보면. 예?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다가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같이 첫 번째 본토 예수 믿었지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던 사람인데 아버지는 그만 그 결단에 향방과 소속을 빨리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주님께로 지금 다 부인하고 떠나라 할 때 아버지는 알면서도 못 떠났잖아요. 가다가 머물렀고 자기는 이제 떠나잖아요. 그렇죠? 떠나버렸어.
떠나고, 자,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자, 세상 사람들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는 거는 미련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련하다고 봐요. 저도 지도도 받아봤고, 지도해 보니까, 후배들 지도할 때요, 그냥 믿고 따라오면은 그 사람들이 잘 되고요, 자기들대로 자꾸 계산하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후배. 선배들의 그 도움과 사랑을 못 입더라고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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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입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그래요. 예. 일단,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아, 그래, 이게 제일 든든하다. 자꾸 믿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이분은 확실한 분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세상은 속고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가면은,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바란다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릴 때는 껍데기만 보게 하지만 나중에는 좀 더 들어가면 신령한 면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 신명기 8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너희를 시험하고 줄이게 하고 또 험한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침내 너에게 뭐 하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람 못 믿어도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보자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거짓불에 사람 말은 믿어도 하나님과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보니까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반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저비라고 떠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5가지 복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떠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가지 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도 지금 소망을 가지고 떠나야 돼. 소망이 없으면 신앙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께 대한 소망, 약속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3가지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요? 소망 3가지 나눠봅시다. 주님께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을 꼭 가집시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기 약속에 대한 것도. 예.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의 사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한 소망을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셨어. 소망. 이 소망을 자꾸 가집시다. 자꾸 흐리지 말고. 예. 그다음 이 소망을 갖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도록 현실을 주십니다. 근데 그 현실을 만났을 때 내가 이해되는 현실도 있고 이해 안 되는 현실도 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기근. 자 이러면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 뜻을 찾아서 기다려보면 거기서 깨닫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거기서 또 그 기근을 다른 면으로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만 자기 생각대로 차차차차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국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 만들려고 이제 출발한 아브라함을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무서운 아내까지 자기 생명까지 뺏길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입장에 서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제 깨우쳐 주시고 아내도 찾고 또 바로에게 도리어 뭡니까? 재물까지 받아갖고 다시 회개하고 베델로 원래 약속하신 땅 베델로 다시 가니까
그 가운데 큰 거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냐. 이제 축복하신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냐. 이제 그 물질 때문에 저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인데 이제 물질면에 회개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롯과의 두 관계에서 결단을 했어. 그래, 난 하나님을 택하겠다. 뭐 다른 거 다 안 하겠다. 이래하고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자기가 더 나쁜 땅으로 또 이렇게 일단 가족 여론 따라 안 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 따라 하나님을 얻는 중심에서 모든 걸 택해버렸어요. 그죠? 예. 이것도 결단이에요. 왜? 그렇게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떤 큰 재산을 줬는데 이걸 유지해야 되지. 유지라도 하고 더 키워야지. 이걸 잃어버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주고 나면은. 물질 축복, 권세 축복, 사람 축복할 때. 자, 김영일 목사님, 그것도 유지하는 게 큰일 아닐까요? 김영일 목사님 같으면 그거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어요? 하나님 택하는 쪽으로 갔어요? 하나님보다도 구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축복받은 걸 더 유지하고 키우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대답 물어보는 게 제가 잘못이지. 예. 그래도 자기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겠어, 그죠? 근데 과거에 베델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쓰라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 모든 이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여론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 중에서 지금 뭘 택하겠냐 이거죠. 뭘 택하겠냐. 여기서 결단을 또 하는 거예요. 결단을. 그래. 또 하나님을 택하는 거야. 다 계산 안 하고. 계산 안 했어. 그죠? 계산 안 했어.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풀없는 붉은 자산 쪽을 택해갔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자산에서 푸른 초장이 나고 자산은 이 붉은 어떤 비 안 오는 박한 사막 같은 땅을 말하는 것. 거기서 푸른 초장이 생겼대. 아브라함의 목축을 그런 데서 했는데 하나의 축복으로 롯은 나중에 목자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소돔성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돼버렸어. 조건에 따라 하나의 축복해 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결단을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의 결단이 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두 가지만 다 끝낼게요.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라가 하갈하고 아들을 얻으라 해서 하갈로 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사라에게서 난 시레야 네시라에 하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참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범죄한 걸 깨닫고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 자, 이것도 진짜로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사라에 낳은 이삭도 복되고 이스마엘까지도 나중에 그래도 저주받지 않고 그 나름대로 복될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거. 그죠? 자기가 믿지 못한 범죄의 그 값이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그 결과가 나 있지만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결단을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을 그래 나눈다는 게.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또 제물로 드리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죽은 가운데 살릴 줄 믿고 또 이삭을 제물로 어떻게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순서,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줄 때 이해 못할 현실이,
자, 첫째는 소망을 주시는데, 그 다음 오는 순서들이 나한테 다 이해할 현실입니까? 이해 못하는 현실들이 주로 더 많습니까? 이해 못할 현실들이 더 많아요. 그 순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근데 그때도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넘어서 깨달음을 주고 또 축복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렇게 결단, 자, 하나, 뭐죠? 하란에서 떠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롯과의 그 갈래길. 또 하나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 또 하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런 결단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면은 다 계산돼서 못했을 거예요. 모든 현실 자체가 계산 안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계산 안 하고 하나님만이 옳다. 나는 틀리다. 내 생각은 안 맞다.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내가 이상한 이해되지 못한 현실이지만 세상 나쁘게 보면 얼토당토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옳게 약속한 대로 주려고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믿으라고요. 누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을 보면 뭐라 하겠어요? 좀 미쳤다 안 하겠어, 어떨 때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믿는 게 뭐지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미쳤다, 얼토당토한 일이다. 그런 얘기도 나도 여러 번 그럴 때 들었어요. 좀 지나보니까 나중에, 이게 옳은 일이다.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그게 믿는 게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히브리 11장 9장. 이렇게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도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갈 바를 계산 두 번째 현실을 주신 현실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의 말씀을 현실마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고 깨우쳐줘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진리와 영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성령이 감동 있는 이 말씀을 이용하는 외식의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우리가 보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기 뒤에 보니까 점점 우리 본향이 하늘나라구나.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자꾸 그게 더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확실히 보이고 우리 본향 하늘나라가 더 확실히 보이고 땅에 사는 모든 게 천국 준비하는 게 자꾸 다 돼버리고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모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근데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게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